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가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오와 및 미드와 다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보고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 등 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이 떠내려가서 그 위에서 들어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의 그에게 나가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증언케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위로의 주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차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셔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복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시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셔서 1년 6개월 동안 전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서원한 날이 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심으로 2차 선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법책들을 다 태워버렸고 주님의 말씀은 그리하여서 힘을 입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소와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또 예배소 지역에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 항구 도시에 이르셔서 7일 동안 거기에 머무신 이 사건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예배드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를 떠나셔서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에베소 지역에 큰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소요 사태는 사도께서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도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진이 없다.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는 이것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됐습니다. 에베소와 모든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우상을 만드던 자들이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어서 은세공하는 업자가 자기 밑에 있는 직공들을 선동하여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잡혀가는 이런 위기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였죠. 로마가 파견했던 그 서기장을 통하여서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므로 그렇게 해서 에베소 소요 사태가 진정되어 사도 바울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로마로 가시기 전에 먼저 다시 돌아오시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증거했던 복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시는 이 일들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배소를 떠나시기 전에 사도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사도께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합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셔서 그 지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어디에 이르셨냐면 헬라에 이르셨습니다. 헬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본문에선 직접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셨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맥상 그 구조의 흐름상 우리가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사도께서 권면하신 내용은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어서 근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건지셨고 그 제자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 그 건진받은 내용을 세상에서 어떤 권세도 사도를 해하지 못한 이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셨을 겁니다. 사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리라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별하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셨고 헬라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3절에 보시면 배를 타시고 수리아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사도를 해하려고 또 공모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여기까지 또 와서 해하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께서는 바로 수리아로 가지 못하시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사도께서 온 세상에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모 때문에 사도께서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오늘 말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 제일 북단에 최북부에 있는 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그런 교회였었죠. 사도께서 그래서 이처럼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또 지역을 거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2번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대부분 거기서 헬라에서 있었다가 배를 타고 먼저 사도 바울보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사도는 유대인들이 사도 이 수장을,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수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지금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몇몇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를 돌면서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셨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로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바울과 헤어졌었던 모든 동료들과 일행이 거기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일주일, 7일, 이래라 그러죠? 7일 동안 머무르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뒤에 이제 문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떡을 떼려고 우리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 머물러서 이래 동안 머무신 이유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로 떠나려고 하셨는데, 그러려고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신 겁니다. 7일은 또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모였는데, 여기 보시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 않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모였습니까? 한 주일의 첫날, 곧 일요일을 말씀하죠. 현재로는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떡을 뗐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떡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또 문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떡을 뗀 것이 그냥 단순히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강론하고 했다는 걸 보면 지금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지금 상황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배드리기 모였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기록을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을 떡을 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배의 본질은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 상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 애찬으로 교제하는 이 지금 교제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시고 끝이 아니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냥 말 그대로 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친교의 교제를 말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의 삶의 친교의 교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떡을 떼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떡을 떼려고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러 모인 그곳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내 떡을 먹었으니 이제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니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훈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시려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열과 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늦게까지 설교를 길게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날 줄 모르고 말씀이 계속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사도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졸았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제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유두고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떡을 떼러 모인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드리고 모인 형제 자매들이 좀 얼마나 당황스럽고 지금 수근수근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큰 교회에 큰 시험이 다가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층에서 떨어져 죽은 형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좀 큰 낙심이 있었을까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그 강론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실족하여 지금 죽게 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10절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대리자인 사도를 통해 교회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유두고 형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께서 형제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엎드려서 죽은 형제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어떤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형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임에 말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친히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생명과 위로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친히 본인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래서 친히 부활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그러므로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임금으로 그처럼 부활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계시고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것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곧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셔서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 지금 받은 그러니까 몸과 동체라는 거죠. 자기 살과 피를 주신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시험에 당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못 본 척 하시거나 주님이 뒷짐지고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도우시며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상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로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주님께서 교회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왜 교회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교회를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사도를 어떻게 또 지키셨는지도 그전에도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얼마나 또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서도 또 보면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헬라에서 사도께서 수리아로 출발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종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종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종인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부르시고 종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는 이제 가고 없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께서 복음의 증거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교회에게 이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일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으로 그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이루시도록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일을 마치도록까지는 주님께서 그 일을 충성되게 마치시기까지 완료하시기까지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에게 맡기셨던 복음의 전파의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세의 그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이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 공포가 처음에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휩쓸어서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서 그때만 처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걸리면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공포가 다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쑥 지나갔었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해서 또 백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또 설 명절 기간에 또 보시면 교회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또 퍼짐을 통해 가지고 교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왜 예배드리냐? 예배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듯, 뭐 코로나 안 걸린 듯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고 영원히 평강만 있을 것이다. 그 평강이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참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물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참 기억함으로써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나 낙심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방인들은 이로 인하여서 휩쓸리고 그 문화 가운데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맡겨셨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마치시기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만질 수 없다는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을 부르신다고, 또 이제 하늘의 권능으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신다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힘있게 증언하는 충성된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위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생명으로 교제함으로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해할 수 없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